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원색 복음 위에 저희들을 매주 세워주시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고집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신념과 고집으로 열심히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좀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수준을 따라서 믿을 때도 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은 세계 복음화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신앙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회복되어진 사람은 나의 직업, 나의 공부, 우리의 가정, 후대들, 또 내게 보여주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전부 237개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도록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방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세상 배경에서 출생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 어떤 기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자꾸 거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는 세상에서 형성되어진 그런 불신앙들이 치유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기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성공되기를 원하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아직 살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한계가 왔을 때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기 위한 기도 제목이나 내가 꿈을 꾸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을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태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죠.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도 성공되게 하시면서 이런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거꾸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상식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상식적으로 사는 세상 속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결과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월등히 행복하고요. 월등히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냥 먼지처럼 막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더 가져야 될 욕심을 갖게 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죠?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원리는 다 비슷해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은요, 육신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오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뭐 하지? 오늘 내가 뭐 먹지? 오늘 내가 뭐 해야 재밌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돈이, 물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해방됐습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은 짐승들처럼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주인이 먹을 거를 해줬다고 해서 아, 좋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 좋은데 괴로워요. 아, 좋은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뭔가 우아한 어떤 문화와 환경을 누리고 있는데 정신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왜죠?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되기까지는 절대로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잠깐 편안함을 느끼고 잠깐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있지만 막상 진짜 나와 만나게 되면요, 괴롭습니다.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있거든요. 이 사단의 세력이 그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습니다.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가장 절망의 상태가 오는 게 성공된 사람, 전문인들, 또 이 세상에 소위 아주 슈퍼 엘리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모르죠. 아이, 목사님,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저는 매일매일이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힘들어 죽겠는 그런 조건으로만 생각한다면 한 걸음도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실수와 연약과 부족함을 허락하셔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은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자녀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그 자녀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와 한 몸이 되어진 세상의 배경이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재앙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오히려 기준을 더 붙잡으라고 막 낭떠러지로 밀어넣죠. 이것은 공부를 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성실하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에 절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과 성공된 일이 계속돼서 성삼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겠죠. 그런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 중심으로 계속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셨는데 아직도 먹고 살고 그냥 좀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노후 좀 보장받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집 얼마나 오를까 내릴까 이거 신경 쓰고 있고 참 비참한 생입니다. 그런데도 또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았으니까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쉽게 이런 축복이 오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과 은혜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내려지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을 말씀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암이 여러 개 와서 한 달 뒤에 죽는다, 6개월 뒤에 죽는다. 의사가 이렇게 그렇게 선고를 했을 때 시한부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환자에게 맞는 말이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시한부 인생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한부 인생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과 또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좀 생각할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고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은요, 스스로 노력하는 책임을 지고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노력하는데 고통과 불행이 끝없이 다가오죠.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우리의 환경이 오히려 좋게 형성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 오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축복의 인생이 됐는가? 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텐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대단한 응답을 받는 것보다 막 성공하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지금 우리 후대들의 시기, 렘넌트들의 시기는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착실하게 자기 자신과 미래를 두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응답입니다. 그 준비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많이 겪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안 되도록 하는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대신 막아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도 겪어왔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게 되고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의 가장 큰 준비는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적인 공부는 평생 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준비를 잘 안 해도 예전에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세상의 시스템 안에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준비를 렘넌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계를 경험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준비예요.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그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정말 가장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에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순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듣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결혼도 하고 직업도 없고 뭐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만 실제로 현장 속에서 인생이 시작이 되거든요. 현장을 바꾸는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1순위가 이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제는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세상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믿음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는 영적인 힘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중직자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놔야 돼요. 노후를 준비한다.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물론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 노후 준비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라면 그거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우리의 노후 준비는 뭐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집을 준비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때에도, 직업을 가질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차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어떻게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상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들이 없을까? 이것을 말해줘야죠. 그 중직자들이, 특히 전문인들이,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들이 이제 내가 먹고 사는 일에서 조금 느슨해졌으니까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쏟아부었던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했던 그것과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의 답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후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진짜 인턴십을 해줘야 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우리 권사님, 또 앞으로 장로인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죠?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살 수 있으면 이번 생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다음 생에는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점점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소비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늘 서론에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의 내용은 이제 응답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거기에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 몇 개를 붙잡아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로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되어져 있는 육신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고통을 느낄 뿐이지 영적인 의미로 보면 견딜만한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풍랑 만나서 죽게 되어졌을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말 전도자,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는 사명 가진 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청년 시절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했던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진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사명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불러가시겠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을 때가 있다. 만물은 모든 것이 시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시편 90편 10절에 17절도 읽어보면
12절을 특히 묵상해 보면 어, 모세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카운트하는 거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늙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공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얼굴도 피고 머리도 갖다가 심고 막 늘 까만색 머리로 염색하고 말이죠. 젊게 보이느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그걸 강조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이 올 때는 나이 드셨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막 건강한 거를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나 또 모든 분의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잘 늙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편 90편의 모세가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10대, 20대처럼 꾸미고 남들 앞에서 이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포장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해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뭐 나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남겨져 있는 인생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분야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에 기도 제목을 요만큼도 갖지 못했다면, 오로지 내 자식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짜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시설, 중요한 그 안에 시스템, 함께 그 일을 준비할 사람들을 찾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날을, 남겨진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되게 사는 것이 꿈인 그런 인생으로 살면 10년 뒤의 삶도 똑같아요. 이 중에는 제가 만난 분들이 한, 한 15년 이상 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동안 살았던 세상 배경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 뒤에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갇히는 영원한 영적 감옥인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인간성이 나빠서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섬기고 살았다면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추종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훌륭해서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막 놀다가 해가 지면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날 막 주인공처럼 잘 노는 아이는 큰 집으로 가고 좀 이렇게 시시하게 노는 애는 작은 집으로 갑니까? 아니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속해 있는 본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원의 축복을 그냥 예수님 영접할 때만 생각하는데요. 본향으로 가는 신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남겨진 시한부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왜 부르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것 제발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의 삶을 드린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보니까 특히 13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속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 전문인, 특별한 지성인들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붙들려져 있다면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내용보다 세상에서 30년, 40년, 50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중요한 전문성에 각인돼 있거든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에 대한 충격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이 작으시면 그런 대단한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셔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만한 성공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성공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앞으로 살더라도 제가 뭘 잘해서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제 아이들은 이제 성적표도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전 과목을 1번으로 찍고 2번으로 찍고 엉망으로 살았던 그런 청소년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인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너는 아직 너의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아직 안 온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면 돼요. 설사 우리 아이들이 조금 중산층보다 못한 입장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성공되면 뭐 더 감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한 전 재산을 내서 같이 살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서 살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뭘 경험하게 하셨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아멘하고 나간 겁니다. 계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형성된 인생의 경험과 결과들이 더 크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서겠죠. 그런데 과감히 자기 인생을 들여도 될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고백이 되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이 축복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부활 메시지죠. 내용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장 좋은,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주셨죠. 믿음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의 가치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산업과 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명에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과 성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제일 좋은 평가가 뭐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육신적인 축복을 포함해서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보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제일 좋은 평가입니다.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죠. 아, 참 저 사람 똑똑하구나. 아, 저 사람 굉장히 전문성이 있구나. 아, 저 사람 훌륭하구나. 이런 건 나쁜 평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그 평가하는 영향력으로 상대방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진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은 끼치겠지만 구원의 역사함이 전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구약의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구나.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의 기준밖에 모르던 노예를 부렸던 보디발도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악한 영이 멸망시키는데도 그 악한 영이 사단의 세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자기의 어떤 스펙이나 능력이 없는 거, 그것을 만회하려고 노력하지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꺾어버릴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점점점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갖는 결과가 왔는데 멸망의 속도는 더 빨리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자칫하면 우리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의 삶은 악령 충만한 분위기와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와의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우리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의 선교지의 현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영적 배경이 누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데도 어느 정도로 영적인 힘이 없냐면 교회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될 정도예요.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냥 형식이에요. 내가 교인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 보고 그냥 가는 식입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쌓여가는 날이 주일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개인 예배당,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이 거하는 현장에서 매일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과 기도가 쌓여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단순히 행복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업적인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 축복을 받아서 그 돈으로 그 조직력으로 그 사람들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농경시대나 산업시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지면 우리의 작은 현실 안에 우리의 인생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잘 안 믿어지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게 될 거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달란트도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문화예술 분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여정을 걷는 또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현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시간과 그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에 헤롯 왕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를 보내사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